제목은 교회 내부 시스템. 우리 시스템을 든든히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전쟁 재앙, 자연 재앙, 종교 재앙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재앙들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의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해답 그리스도 비밀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죠. 이 비밀 가진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까지 말씀처럼 반석같이 세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단이 무릎 꿇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졌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을까? 그죠? 어떤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로 곧 응답이구나. 왜냐? 이 생각은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영혼과 연결되고 영혼의 좌소인 보호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곧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응답이에요. 늘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병 잘 걸리죠. 인상도 펴시고.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았을 때도 그냥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어떤 호흡을 하느냐. 그게 나의 건강 상태를 평생 좌우하기 때문에 또 내 삶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미래 속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 보면은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긴장해 보세요. 막 숨죽여라 그러잖아요. 조용하게 있어 보세요. 점점 폐가 망가지겠죠. 우리 근육도 무너지게 되죠. 특별히 뇌에 문제가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뇌가 산소 20% 정도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울증을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중직자를 임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왜 이렇게 중직자를 세워야 될까? 우리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시라고 할까? 그거는 현장에 빛을 밝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 가로등 없는 곳에는 꼭 이상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등불을 계속 밝혀놓으면은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올 수 없듯이 오늘 여러분들 현장 속에 지금도 흑암에 잡힌 현장에 그들이 지금 영적인 답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중직자를 망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밝혀라.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우셨듯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은 70인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이후에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구나.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의식주에 묶여 있죠. 사단의 나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욥기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데 요 사단이 강대국을 활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강대국의 그 지도자를 사탄 서밋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해봐.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전쟁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사탄 서밋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재앙을 만들어내죠. 전쟁 재앙 계속.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은 교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막는 일을 계속 합니다. 복음을 막는 일. 왜냐? 이 배경이 뭡니까? 이 교권의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교권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잠깐만 복음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없애요. 복음 없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절마다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한 17군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 8장에도 보면은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 주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노라 하는 이런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없음 해가지고 조용하게 뭐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딱 빼버리면은 여러분 성경도 가득 잘 안 보는데 잘 모르지. 그게 빠졌는지 원래 사본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알지. 없애는 작업, 막는 작업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누굴 이용해서? 교권을 이용해서. 특별히 세계사를 봐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완전히 3시대 이걸 가지고 흘러가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원론, 우상을 가지고 우상. 여러분 세계를 나가더라도 전부 다 우상 보러 가잖아요. 박물관 가도 다 우상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만드는 이론이 뭐냐? 다원론 시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 다른 종교도 다 구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 곧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문제 알지 못하면 여기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시대. 종교도 정치도 전부 다 경제도 통합시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혼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감람산의 미션을 받고 이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응답받고 이러면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왔어요. 외부로는 핍박이 왔지만 교회 안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사도행 6장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 명목에서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 또 갈등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기회입니다. 그들이 갈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일꾼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도행 6장에 7명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는 이런 역사가 나왔죠. 그래서 6장 7절의 결과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허다한 제상의 무리가 복종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일반 목회자들이 복음 앞에 전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욕하고 있지만은
조용하게 다 복음 갖다 다 쓰고 있어요. 복음 메시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다가 요새는 원죄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욕하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말씀 속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전 성도가 무한한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마귀는 이것만 못하도록 만들죠. 기도 못하도록. 왜? 영권 없어지도록. 여러분 메시지도 기도하고 나가 전달하는 거하고 그냥 전하는 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아이고 바쁘네 급하네 해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거하고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흑암 걷고 영적 싸움하고 나간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똑같이 이따 청년에게도 제가 미션을 좀 주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뭐 했었죠? 버릴 거 말씀하셨죠? 요거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계속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돼. 내 거는 가득 가지고 있고 또다시 사도행전 넘어가고 또 한 해를 또 넘어간다? 비참하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 혼자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하고 왜 갈급하고 날마다 내 속에는 뭔가 힘들고 동기가 가득할까? 알고 보니까 사울왕이 가졌던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내게 들어와 있었구나. 이거를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이걸 바로 답 얻는 것이다.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고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나 혼자서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이제 방해되니까 혼자서 계속 적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결단하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복음운동 때문에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는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가야 됐구나. 이제는 복음만 증거하는 내 인생,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옵니다. 오로지.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갔어요. 이유, 핑계, 계산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가면 내가 사업에, 혹시 그 단체에 가면 내가 혹시 승진해, 이런 계산 없어요. 갔어요. 왜? 미션 잡았어요. 이 땅은 정말 재앙 현장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는 이 일 때문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딱 결단하니까 죽음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응답처럼 죽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유 계산 안 나올 때까지 오로지 내가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야지. 정말 생명 살리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때부터 요 답이 나오면은 이제는 기도가 시작되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호흡 기도.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말씀으로 나를 쓰시는 이런 내 삶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체험, 요거 맛본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체험해야 돼. 사실 이 3단체는 우주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산으로 들어가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미국의 세도나 같은 지역에 빨간 돌 있는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해요. 계속 기받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배경이 사단의 역사인지를 모르고요. 뭐가 이게 들어오니까 힘나는 거예요. 계속 더 들어가죠. 이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 5장 42절 강단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맞죠. 강단에.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죠. 여러분 주일에 올 때도 오늘 어떤 말씀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설렘 속에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이때부터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체험되지 않은 걸 말하려면 힘들죠. 내가 근데 응답받은 거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시계도 좋은 시계 차고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아 차고 있으면 괜히 이게 집어넣으면 잠깐만 이렇게 손 안으로 안 보이게 하려고. 전에 홍콩의 롤렉스 시계 그거 3,000원 주고 샀는데 보증서도 작아인데도 그 사람 얘기는 이거 진짜라는 거야. 요 작아에 대한 진짜. 그거 한 달도 못 쓰고 배터리 없어가지고 끊었는데 여러분 이 체험되어지면요 말하게 돼 있어. 내가 받은 은혜를 응답을 이 비밀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이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매일같이 매일 요건 주일이죠. 위에는 주일 자 내가 말씀을 잡고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서 현장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거기에 누굴 만나요? 예비된 자를 만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받고 그 비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만남 속에 답을 주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거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지난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40일이 아니라 20일 해도 괜찮아. 내가 완전히 내게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 복음화의 응답받을 중직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축복을 회복해라. 영적 축복. 요거는 전 성도가 시작하는데 전 성도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 지금 이들이 부름받은 것은 그 유대 사상과 교권 종교 그러면서 헬라의 우상문화 로마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현장을 모든 흐름을 바꾸겠다.
그 언약 속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완전히 로마로 인해서 전 세계 재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현장 바꾸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지식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 가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나 영적인 어떤 답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야.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이 돼야 돼.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중심을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이 강단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서 예배 성공하셔야 돼. 내가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어디 일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모일 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나 돈 벌어야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돈 벌어야 돼. 그냥. 얼마 버는지도 몰라. 그냥 벌어야 돼. 이유가 없는 거지. 성령 충만한 이유. 왜냐하면 우리는 흑암 현장에 살고 있고 불신자와 함께 일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 충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 불신앙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여러 가지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속에서 내 생각이 판단이 다 틀려지게 되죠. 아,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말씀 중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오긴 나왔지만 이사 가는 줄 알고 조카로 데리고 나왔습니다만 실상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열방이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 놓친 상태에서 방향이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말씀과는 안 맞는 쪽으로 계속 자기 계산, 생각, 동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죄 아래 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이해되어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저 애굽에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 문제 사건이 많이 있죠. 특별히 홍해가 먼저 딱 가로막혀 있고 가는 곳마다 물 없죠. 햇빛은 뜨겁죠. 대적들은 나타나죠. 배는 고프죠. 늘 과거 속에 생각이 안 빠져나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 오실 메시아 기다리면서 전 세계 살릴 것이다. 이 언약 안에 여러분 내 입장, 환경, 상황 바라보지 말고 말씀 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결론 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믿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안 나면은 문제만 생겼다면 또 왜 이런 일이?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왜 그럴까? 아니요. 응답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으라고. 지나보면 알죠, 근데. 그래서 지혜 충만해라.
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막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막 전도운동이 나서 막 왕성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거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맞아, 우리 과부들 무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환경과 상황, 여론에 흔들리죠. 여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두 각자가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민 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마음 편안하게 먹어.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 해 뜰 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사람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영적 치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말씀 중심이 아닌 이번 여기는 뭐냐? 기도 중심으로. 모든 걸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계획을, 저 사람에게 저런 계획을. 그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내 계산 가지고 하고 인맥 가지고 하고 어떤 내 동기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내 주장이 들어가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동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거의 다 동기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에 재판관 하는 거 이번에 그 뉴스 보시잖아요. 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들어가겠네.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계산, 생각, 동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걸 계속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해요?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만남과 오늘 내가 이 말씀 들어야 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내가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칭찬 듣는 자.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살리는 자.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사람 살리면 칭찬받아요. 모든 사람들 조용히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서 살리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요. 야, 저 사람 만났더니 응답받고, 야, 그 사람이 뭔가 답이 되고 힘을 얻고 치유됐어. 회복됐어. 그 사람이 모든 경제도 회복이 됐어. 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답을 하나 줬는데, 시원케 하는 자다. 이 시원케 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원어 안에 보면은 영적 우울감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바로 시원케 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답이 없고 힘드니까 늘 삶에 지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살려버리니까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시원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뭐 중심일까요? 전도 중심. 왜? 다 살려요. 어떤 사람도 원수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펠러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교훈 가운데 절대로 원수 삼지 말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요셉처럼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거 누리면은 원수 삼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재앙막을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의 주역. 여러분이 주역 되셔야죠. 그죠? 조연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주역을 불렀어요. 주역.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중요해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3오늘이라고 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 아침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날 스케줄을 놓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미리 전날 전부 다음날 스케줄을 다 짜서 그대로 더 움직여 나가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전날에 내 스케줄을 작성해 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대상자들, 그 상황,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뭔지 이거를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다음날 메시지를 미리 6시면 올라가니까 들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강단과 함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전달할 자, 또 내가 만나서 영접할 사람들에 대한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뭐 하면 되죠? 전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으면 돼요. 기도 제목.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상황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만에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놓고 펴놓고 기도한 다음에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지 응답을 확인해보고 응답이 안 와도 계속 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이게 되죠. 밤에는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갱신할 것이 뭐고 내가 치유받을 것이 뭐고 답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 또다시 다음날 걸 또 준비하는 겁니다. 바쁘게 있지만은 계속 이게 숙달되어지면은 나에게 체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 따라서 우리의 지식 수준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자,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를 가고 감옥 누명서 들어가고 왕 앞에 서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 속에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 또 어제 주셨던 우리 본부의 핵심 메시지, 오후에 있을 1부, 2부 메시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메시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한다는 말은 이 글을 쉽게 뭐 전체 요약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요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왜? 여기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과 함께 한 주의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살려야 될 사람을 붙인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답을 찾아내시라. 그러면 나에게 오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파수망대다.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겠죠. 아, 맞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군요. 내가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됐군요.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요 사람이 또 나와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증인되는 이렇게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강단 하나만 듣고 끝 이게 아니고 전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때부터 자 여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삶 오늘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그 비밀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는 증거로 성령 인도 속에 있다는 증거로 뭐가 될까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니까 내 주변에 갈급한 영혼, 평상시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답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씀 받고 나니 내가 너무 힘이 나고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생겨지겠죠. 이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는 겁니다. 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요 사명자 중심으로 있는 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답을 주고 살려내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예비된 일꾼이 있습니다. 예비된 일꾼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지역 살리는 사역자로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팀 사역과 함께 미션홈까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을 복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라. 모든 것. 복음으로 판단. 왜냐?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두 번째는 내가 그 한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이거를 구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 기능 가지고, 내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설거지를 잘하는데 이 설거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저 애기 엄마가 바쁜데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아니면 저 사람은 이 자녀들이 막 많아가지고 힘든데 청소도 못하고 내가 청소를 해준다든지 뭔가 이 답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때에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쪽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되고 내 현장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300%, 요거는 아까 우리 학우모마 때도 했습니다마는
3 집중. 또 3 뭐예요? 3 세팅. 3 응답. 조금 시간 내서 아침에 5분이라도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건 불신자들도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남매 호랭이고 이런 사람들도 주문해 오고 나가요. 어떤 사람은 장롱에서 쌀 단지 꺼내가지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나가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5분이라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그런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40일의 집중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지역 모든 현장 속에 종교와 교권 우상이 무너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